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다 같이 시작. 똑같이 한 시간 안에, 같은 시간에 똑같은 한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요, 예배할 때요, 기도하며 찬양할 때요, 어떤 이는 눈물로 감격하며 말씀을 받고 나를 돌아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받아쳐요. 툭툭 쳐요. 자, 스폰지처럼 말씀을 슥슥 받아들일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받아칠 때는요, 자,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을 깰 때는 어떻게 깨야 되죠? 그냥 안 돼요. 해머 드릴 같은 걸로 가가지고 깨야 됩니다. 아니면은 포크레인에 이 콘크리트를 깨는 것을 깨야 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이 강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요, 야, 맞아, 아멘.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어떤 시대는 십자가만 걸어도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시대가 될수록 점점점 말씀은 뒷전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는 뒷전이고, 내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그럽니다. 표적을 구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응답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얻어졌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가지고 누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빈털털이구나. 그러나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 빈털털이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네가 여자보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것 같이 세례 요한은 인생 빈털털이에요. 젊은 나이 33살, 33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3세고 아마 31살. 그는 얼마든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자기를 어필하면서 기득권으로서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복조거리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바라면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우한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은, 나는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추구하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주님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어제 말씀 한번 볼까? 어제의 끝절 27절 28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뵈고 예수님을 먹인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마리아를 얘기하겠죠.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한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높여주고 칭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어제 수요 예배 때 나눠드린 이 말씀, 이렇게 없으신 분은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 받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6가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내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시는 말씀은 뭔가. 세 번째는 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에 회개할 것이 뭔가. 돌아가야 될 것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네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루 듣고 흘려버리는 이 1시간이 아니라, 듣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나는 어떻게 훈련하는가? 다섯 번째는요, 자, 바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제일 힘 있을 때는요, 제일 은혜가 있을 때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을 누구인가 자꾸 나눠보세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하다못해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6번째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자, 한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손에 잡혀있는 것, 빌딩 짓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때 복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나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 있는 사람이네요. 주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주님, 오늘 이 받은 말씀을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묵상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짧게 말한 거예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새벽에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6가지를 오늘 매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말씀 속에서 6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저거 봐도 괜찮아요. 말씀 듣다가 요거 내게 주신 교훈이야. 요거 나를 주님이 깨뜨리시네, 책망하시네. 요거 주님이 내게 바르게 한 교훈이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5번째는 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에 연하여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답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미 결론이 나왔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예, 이제 말씀이 듣네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돈 맞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분복이에요. 분복.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빌딩 짓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분복, 보너스고, 본복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시네요. 29절 봅시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는 요나의 표적 하면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완악함을 바라보며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항구에 나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값을 지불하고 마침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요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우, 역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때문에 결국은 제비를 뽑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 죽은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다. 무슨 동화 같은 얘기죠. 물고기를 삼켜버렸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회개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이제 복음을 들고 간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이 사흘 길을 가야 될 니느웨 성을 요나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잡것들아, 며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말을 듣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이 이르기까지 회개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동일하게 그 말씀 속에, 동일한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응답,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멸망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그들의 세상에서 누린 것이 없어요. 요즘 제가 기도하며 제 마음에 스스로 받는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돼야 되겠구나. 눈물. 어제 우리 에스겔서 21장 6절 7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시대에 성도들만 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단시간은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봅시다. 인자야 단식하되, 큰 목소리 읽어요.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단식하며 기도하고 옆구리가 잘라지도록 단식하며 기도해야 될 모습들이, 누구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뭐 때문에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던지는 이 몇 마디, 그것도 요나가 막 가고 싶어서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이 목사처럼 막 여러분들에게 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돼야 될 것 같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부싯돌 얼굴을 금강석과 같이 하여서 저 부싯돌을 부쩍 따라야 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잡것들아, 며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 이거는요, 요나를 바라보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 뭔 그게 간절함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던지고 갔을 뿐인데 니느웨 성 사람들, 살 길을 가야 될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한 거예요. 뭐 때문이죠? 요나가 던지는 몇 마디 말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나보다는 아마 100배로 설교를 더 간절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요나는 가기 싫은 곳을 갔거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정말로요.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제 목숨을 걸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걸 깨우치고 싶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처럼.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남방 여왕이 누구죠? 이디오피아, 저 스바 여왕이라고. 그가 뭐하러 아프리카, 저 남아프리카 끝 땅에서 유대까지 그 먼 거리를 스바 왕이 왜 왔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했을 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될까 봐, 그리고 신방을 하다 보면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왔다고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죠. 뭐 이런 거요. 할 수 있으면 멀리 멀리 갔더니, 할 수 있으면 교회로부터 멀리 가야지 저 이 목사의 눈을 피할 수 있어 덜 괴롭힘을 당해, 이겁니까? 아니면은 주여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는 집을 어쩌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사하고 사세요.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스바 여왕은 아프리카, 저 남아프리카 그 끝,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 뭐 때문에 정죄할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 여러분 중직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됐어요.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씌시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부셔야 되는데 이걸 부실 수 있는 방법은 해머드릴 밖에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안 돼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안에 묻고 있는 더러운 영은 안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눈 뜨세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들으셔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요 왕은 먼 아프리카에서 유대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나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봅시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정죄한다고요? 이방인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뭐 했어? 이렇게 정죄한대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했어? 이렇게 정죄한대요. 그게 신앙인이야! 이렇게 정죄한대요. 차라리 그런 정죄를 당하고 깨우쳐져 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몰라, 목사는 원래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 했잖아요. 자기 가치관,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남자면, 아니, 저는 남자죠. 내가 여자면 여자예요. 진리가 없어요. 가치관이 혼돈이에요. 여기 이런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말씀 안에 세워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네 죽을 내 죽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못 따라가요. 아이들 얼마나 지혜로운데, 이 휴대폰요, 아이들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주물거 끓여도 안 돼가지고 우리 부격자들 이거 좀 해봐 그러면요 5초 만에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한 4분의 3은 저보다 못할걸요? 제가 더 잘할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몰라, 이렇게 할매는 무식해, 진짜 무식하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새벽에 교회를 가고 저녁에 교회를 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할매! 이러면 끝이에요. 그 아이를 뭘로 여러분 바꾸겠어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요, 영적입니다. 모든 시대 가치관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도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삐질 거 다 삐지고 의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남는 거 뭐예요? 죽정이에요.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길들이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복 있다고 인정하셨으면 그가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안 하죠. 등신같이, 이 목사가 등신같아.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들이에요. 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멘. 예, 자 봅시다. 그러면서 이 33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음은 뭘 말합니까? 밀폐된 비밀스러운 통로. 등불을 켜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든지 말통 있잖아요. 말통. 볼, 영어로 볼. 그 속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면. 이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가 보는 성도하고 성도가 보는 성도가 다르더라. 뭔 차이가 할까요? 미안해요.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목사는 이 말씀을 펼쳐서 자꾸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진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뭐 얼마나 직분을 가했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기 중심에 서서 내게 부드러운 말하고 내게 좋은 말하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보는 눈 말고 자기가 보는 눈 말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불을 켜서 굴 속에 두지 않아, 우미에 두지 않고 말 속에 덮어놓지 않아, 등경 위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한 게 뭡니까?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24절 보세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중요한 진리 말씀. 눈을 얘기합니다. 눈. 자,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눈입니까? 밝은 눈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귀가 어떻게 열리죠? 말씀 듣는 귀. 성경은 부정적으로 귀가 가리워져서 마귀에게 빠지는, 그래서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돌아온 금요일 날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할까요? 지금 이단이 그냥 밀가불듯 까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엄청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귀 안에도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공짜 쉬운 거 공부하자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거의 99.9%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거 말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달라는 거. 우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은 안과를 찾아가고, 육신의 눈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안과를 찾아갑니다. 여기 어르신들 백내장, 뭐 녹내장,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뭐 녹내장 때문에 기도 부탁한 분들, 저한테 직접 부탁하지 않았지만은 교구장님들이 신방하고 와서 다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권사님의 눈을 치료해 주세요. 녹내장 고쳐주세요. 백내장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영의 눈이 열려야지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예요. 그래, 영의 눈이 열려야지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온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 전부, 다른 한 가지는 드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영의 눈이 열려야지 내 삶이 전부 축복된 삶이 되고, 내 삶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과 같이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몸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진단해봐라.
나는 세상 가치관을 보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이 열려 있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세례완처럼 살고 있는지 진단해봐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주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빌딩 지은 사람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뭘 학생 이게 당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모든 삶을 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은 그 말씀이 등불을 그를 비출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을 온전히 밝으리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이 이 온전히 밝은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태 속에서 가치관을, 이 악한 세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쩌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세상이 무용지물처럼 여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66일 동안에 말씀을 듣고 좋은 습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습관 길들이기 몸부림하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온몸이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66번째 66일 작정 3번째 두 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셔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벌써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동생을 불쌍히 여기서 염증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며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현지가 꼭 장학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있는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온몸이 성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하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